지난주에는 베다니에서 죽음의 냄새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그 시작점은요.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그 찾으신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이죠. 선택하신 이 장소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생명이 회복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곳이죠.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로 그 집에 생명이 들어왔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집으로 다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시기 전에 위로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죠.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고난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혼자 감당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피하고 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고난 속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런 베다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집,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 사랑이 담긴 잔치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움직이고 어떤 이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분주한 손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둘을 비교합니다. 섬기고 봉사해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어려서 그래. 그리고 반대로 나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다양한 것이죠.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자주 역할로 신앙을 평가하죠. 누가 더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앞에 서는가, 누가 더 헌신하는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왜 그것을 하는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설거지도 예배가 되고 또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도 봉사하지 못하지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에는요, 향유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향유는요, 매우 비싼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요 1년 월급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아주 고가의 향유라고 합니다. 여성들은요,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 향유를 지참금으로 모았다고 해요. 시집안 간 여성들에게는 지참금으로 간수해야 되는 보물과 같은 존재인 거죠. 물건인데 마리아가 모았던 건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드 한 근은 0.6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0.6리터. 올리브 오일 같은 거는 한 0.5리터 정도 되나요? 1리터 정도도 되는 것도 사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병이 커요. 오래 쓰는데 그 정도의 양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부 행사에 쓰려고 향유를 인터넷에 찾아서 구입을 했어요. 바로 이 5mm 되게 작죠. 되게 5mm 향유를 찾았는데요. 아이들과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서 남은 게 있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좀 해보려고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 작은 병이요. 그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서 깨졌어요. 사무실에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무실이 이 향유 이 5mm로 순식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황전도사님 기억에 따르면 3, 4일 정도는 향유 냄새가 계속 났다고 해요. 그런데 겨우 5mm로 3, 4일을 사무실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면 500ml, 600ml로는 얼마나 향기가 오래 가고 짙었을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말 대단한 헌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5mm가 지금도 15,000원인 거예요. 살 때 막 손이 떨렸는데 샀는데 그만 깨뜨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거 100배 정도 되는 양을 깨뜨렸으니까, 그리고 실수도 아니었으니까. 비싼 향수도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향이 사라지죠. 그 향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성들은 여기는데, 그런데 이 향유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오래 향기가 나는 물품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맡아봤을 때 황 전도사님과 제가 이 향유의 매력에 사로잡혀가지고 황 전도사님은 금방 쿠팡을 뒤적거리고 계셨어요. 어디서 샀냐 도대체 링크를 보내다오. 그래서 제가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이걸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자고 드렸는데요. 저도 사고 싶고 황 전도사님도 사고 싶었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마리아가 우리는 그냥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정말 모을 수 없을, 다시 깨뜨리면 다시 모을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향유병을 그냥 깨뜨린 것이죠. 발에 붓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좋은 조건으로 시집갈 가능성도 없어졌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깨뜨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자의 품위이자 영광을 나타내는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마리아는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길고 장황한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그냥 헌신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충동도 아니었고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뢰해서 표현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 시간과 고난을 통과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죽을까 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침묵의 시간이 지나서,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본 사람입니다. 그 고난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결실을 맺게 한 거죠.
이 향유는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며 다듬어진 신뢰였던 것이죠. 시간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14세기의 수도자고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방금 저희가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하네스 타울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40세가 되기 전에 결코 지속적인 평안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질 수 없다. 그때까지 인간은 잡다한 것에 사로잡혀 본능의 충동대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닌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에 더 지배당하고 있다. 그 나이에 이르지 않고는 참되고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보는 삶 속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4세기 타울러가 살던 시대에 기대 수명이 약 35세 전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40세가 되기 전이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현재의 나이로는 5, 60세 정도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영적 평안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면이 아직 요동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에게 30대에 조급하지 말고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여정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했습니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아십니까? 또 제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님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외침이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해서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 이 한마디 고백만이 여러분을 천국 문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뿐인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네, 12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모두가 조용히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룟 유다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잡아줄 자.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수를 팔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외형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거나 자리를 오래 지켰거나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중심도 주님을 향해 있다고 쉽게 여겨요. 우리도 스스로도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착각일 수 있으면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오래 믿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교회에 있었다는 이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가?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은요 드러나게 되었어요. 언제? 누군가의 예배를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유다의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잖아. 이 말이 유다의 말이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유다는 가장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4절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었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란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이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가난을 말하면서도 마음엔 돈만 있었던 것이죠. 구제를 말하면서도 눈엔 계산만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신앙은요, 그냥 효율과 목적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왜곡된 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온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나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 신혼여행을 남편과 좀 특별한 곳으로 다녀왔어요. 그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냥 이렇게 유럽을 그 배낭을 메고 그냥 이렇게 관광지를 다닌 게 아니라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조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20일 정도 휴가를 얻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카톨릭 그 성지 그 순례길이에요. 약 9세기에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삼으면서 오늘날의 그 순례길이 생겨났거든요. 약 800km고 도보로 걸어야 되는데 이걸 한 완주를 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다녀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순례길을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12세기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이 이제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착하는 여기에 오는 순례자들은 그간 지은 죄를 모두 속죄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요즘도 여전히 가보면 순례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순례자들이 찾아오지만 그 특별한 다양한 분들을 제가 거기서 되게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기 위해서 이왕이면 유명한 곳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문화 체험 순례길이 어떤지 한번 카톨릭 문화를 경험해 보자 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체험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그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우리끼리의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여행자로 오시는 분들은 이 배낭을 메지 않아요. 그래서 동키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배낭을 먼저 숙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걷기만 하는 거죠.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이처럼 변질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이 긴 여정 동안에 신앙 여정 동안에 어떻게 한 순간도 변함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인생, 오직 예수뿐인 인생, 중심을 회복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마드와이즈 종강일이었는데 마드와이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적인 여성성을 고민하는 그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함께 9주 동안 모이고 오늘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남편이 나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리더로서 남편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 내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한 기준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내 헌신이 이분들이 원래 어땠냐면 그동안의 내 헌신이 낭비 같고 나만 소진되는 것 같고 나만 나쁜 엄마, 나쁜 아내인 것 같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내고 비난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이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나? 바로 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인간적인 긍휼과 열심으로만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요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에너지를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의 에너지를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남편, 아내, 자녀, 또 부모님, 시부모님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요 정말 진이 빠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그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요새는 윗사람들의 눈치뿐만 아니라 또 아래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회사 생활이잖아요. 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필요를 채우느라고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 지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지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마리아의 침묵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중심을 잃고 초점을 잃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중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던 주님이 유다의 말 앞에 마리아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만두어라. 마리아의 믿음을 받아주신 예수님.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신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 못한 하나님의 뜻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중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만두어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할 때, 누군가가 우리의 눈물을 평가할 때, 주님은 또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두어라. 나는 알고 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헌신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이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예배는 지금 드려야 합니다. 헌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저같이 내성적인 성향은 오랫동안 그런 말로 변명하고 미루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더 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어 왔던 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않다.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시간이고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의 고백이, 지금의 결단이, 지금의 눈물이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너무 많이 필요해졌고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을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초점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